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이 새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두 차례에 걸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살 때, 그래서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래를 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국민가요를 불러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먼저 내 집 앞을 청소하고 내 집 앞길을 청소하고 길을 넓히고 하수구에 쓰레기들을 주워서 이렇게 쌓아놓고 뿐입니까? 민둥산에다가 나무 묘목들을 심고 여름이 되면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송충이를 잡게 하고 더불어 또 함께 병행한 건 쥐가 많았죠. 우리나라에 오고 갈 때마다 쥐가 밟히고 쥐가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이런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거쳤어요. 이 명절을 이중과세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볼 때 거슬러 올라가서 1884년에 저희 개화파의 수장인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우리 조선의 자주 독립과 또 근대화를 표방해서 갑신정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딱 10년이 됐죠. 1893년에 그 갑신정변의 밑꼬미 일본 말이죠.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막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시작한 것이 갑오경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신정세라 신정세라고 양력설이죠, 소위. 그때 우리 어른들은 외놈의 설이라 그래가지고 절대로 양력을 세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잘 살아보세 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가 땀을 흘릴 그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중과세 하지 말자.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고 전 세계가 태양력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달력이죠. 달력으로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양력설을 받아들이자 해서 이중과세를 못 세게 했어요. 설날 가능한 음력설은 자제를 하게끔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85년 전두환 대통령 때 고유명절 설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로부터 딱 4년 후에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때 다시 공휴일 연휴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만나셨죠? 오늘 낯선 우리 교우님들의 가족이 많이 계시네요. 또 우리 교우님들 많이 또 부모님들 이렇게 찾아뵈러 다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이 낯선 우리 이 교우님들의 자녀들, 친지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 맞아 하고 분명하게 공감하면서 따라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린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공유하는 시간의 기준은요, 우리가 말하는 양력, 앞서 말씀드린 태양력으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역법. 다시 말해서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게 변화되는 주기를 근거로 해서 1년을 365일로 하고 그리고 4년마다 윤년을 뒀어요. 그래서 윤년이 있는 4년엔 365일이 아니라 하루가 더 붙는 366일이더라고요. 이거 연구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찾아내느라고. 아무튼 태양력, 지금의 여러분의 달력은요,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구촌은 지금 21세기를 지나고 있으며 연수로는 우리가 말하는 2013년이고요. 그 2013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된 2013년.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린 주님으로부터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다가 우리는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분명히 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는 좀 알고 이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2013.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3년이 되신 이해. 예. 여타 종교도 전부 이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세계사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알파벳 기호가 있었지요. 네. 그것은 BC와 AD였습니다. BC와 AD, 이 무슨 뜻입니까? BC, Before Christ. 예. Before, 때, 무슨 때?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던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것이 BC였어요. 예. 그냥 우리는 학교 때 BC,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는 배웠습니다만.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예. 아노. 그분의 때로부터 시작된 도미니.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변형이 돼서 도미니라고 미국에서도 쓰고 있는 아노 도미니. AD, 지금 우리가 AD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아, 맞아. 인류, 지구가 돌고 있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건 다 창조주 그분의 섭리 아래, 그분의 법칙 아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무당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바위덩어리가 아니에요. 조상신이 아니에요. 인류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누려야 되고 명절 때 우리의 몸가짐이 어떠해야 되고 하는 거 깊이 헤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몇 해 전 한양대학교 총장이신 김영태 장로님께서 이 좋은 글들을 주로 기독 언론지에서 모으셨더라고요. 아주 집대성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 하늘과 땅 사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절 보시더니 아이고 이거 장로님 내가 이 차에서 책 한 권 갖다 드릴게요 하더니 아주 그 무슨 회합자리인데 저를 꼭 그 책을 사인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전 그 책을 자주 대합니다. 많은 좋은 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책 중에 제가 보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으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1년은 12개월 365일이다. 인간의 체내 경로도 12맥, 급소라고 불리는 체내 경혈은 365개소다. 대동맥은 12맥, 정맥은 365맥이요. 큰 관절은 12개, 작은 관절은 365개이다. 이처럼 우주와 인간은 신비한 대응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셨던 상식이세요? 아셨던 의학 상식이십니까? 우리 체내 신체 해부도를 밝히면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 그냥 어떻게 부모가 좋다가 그냥 딱 찌끄러기로 해서 뚝 떨어진 독존 같은 존재로 아십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과 함께 대응하면서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를 여러분 자신들이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육신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세요. 내 몸에 질고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던져버리세요. 맡기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하기 전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요. 내 옆구리가 어떻다, 창자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내 관절이 어떻다. 왜 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못 하십니까? 그걸 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여실 때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뿌리채 뽑아서 옮길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늘 나의 정체성을 헤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이 설은 묵은 해를 보내고 가족과 함께 덕담을 나누고 앞으로의 만족을 위한 복을 서로 토해주고, 복도 덕담이죠. 복 많이 받으라. 우리 지금 새 인사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가문의 조상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보는 바로 그런 설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2013년의 설, 오늘은 무슨 날이냐? 세상적으로는 설날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으로는 설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다 잘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안드레를 데리고서는 산에 오르셨을 때 그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주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모세, 엘리야 주님의 이 초막 지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태국같이 빛나서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 읽어보신 대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얘기까지 들은 그들은 이게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 거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고 여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얘기를 듣지 않으셨고 우리 곁으로, 세상 가운데로 죄가 난무하고 악한 영 사단이 득식을 거리는 세상으로 걸음을 옮겨셨다는, 바로 오늘이 산상변화 주일인 것도 그냥 설날만 누리시지 마시고 그것 또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정체성,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걸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셨지만 그분의 본체, 본성, 참 신성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한 그분이,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면서요, 길이 참 조용하더군요. 오늘 어떻게 눈물이 나든지, 왜 눈물이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저보다 훨씬 인격도 높고 지식도 높으신 분들에게 감히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서 물었어요, 주님에게.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능력을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한참 울었어요. 저기 차 앞에 세우고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이 인류 모든 만물을 다 준비시켜 놓고 제일 먼저 만드신 거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커플로 만드셔가지고서는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얼마 만에 가족들과 회우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문, 이처럼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가족을 무시하고 교회를 다니신다? 가족을 무시하고 교회 열심히시다? 봉사를 잘한다? 아니죠.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다. 혹여 집에 내 가족이 지금 있습니까? 나 교회 예배 드리고 올게 하고 그 가족을 홀로 뒀습니까? 아이고 뭐 가자 그래도 고집불통이라 안 믿어요. 들썩도 안 해요. 워낙에 고집이 세거든요. 이런 생각하십니까? 고집 센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신 대로 여러분 자신이 으깨진 빵이 되시고 부어주는 포도주가 돼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고도 그가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전부 천국 백성일진데, 분명히 돌아갈 길이 있는데, 그는 지옥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야말로 황홀하고 판타지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을 우리와 비교를 해보실 때 고집이 세서요. 아유,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보이셨길래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끝까지 자녀를 위하고 얼마나 끝까지 내 가족을 위하고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나를 녹여서 그들에게 부어주셔 봤습니까? 그러시고선 고집이 세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분이시라면 고집 세다는 말씀 못 하시겠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한낱 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그야말로 다 몸을 다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녹아져 보셨느냐, 이거 생각하시고 오늘 이 산상변화주일에 그렇지 못하셨다면 변화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산상변화주일, 산상변화주일이 이 설날과 병행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 중에 결론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으니 참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 함께 36절을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중에 36절입니다. 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를 잘 헤아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합니까? 나와 성정이 다릅니까? 인격도 다 다릅니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천박합니까? 나만큼 성경을 이해 못합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줄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35절에요. 35절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35절 그 후에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도 그 고백을 많이 하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인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는 곧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예수님은 막연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사상가도 아니시고요. 무슨 선지자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제발 좀 사랑 좀 하고 살라는 얘기인데, 우리 사랑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성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그저 의무만 다하는 것, 이 정도로 끝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보셨나요? 이렇게 묻는 저도 한없이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형제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치지 못하는구나. 제가 제 가슴을 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지 마세요. 감히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대단히들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많아요. 가족과의 관계는 썰렁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이렇게 사시지 마세요. 저희 교회엔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가족 사랑하세요. 질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부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사랑만 하시다가 이 세상 떠나실 때 난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했노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참 결혼식 때 이 메시지를 꼭 전했었죠. 토니 캄플러라는 신학자이자 성경학자이자 사회학자,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인간은 떠날 때 모두 후회를 한다. 그런데 동일한 후회를 한다. 무슨 후회를 하느냐? 아이고, 돈 많이 벌어놓고 죽어야 될 텐데, 죽어야 될 걸, 이거 후회 안 한대요. 아이고, 통장에 그거 채워야 되는데, 이거 후회 안 한대요. 아이고, 내가 장관이 한번 되고 말아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그거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숨을 못 쉬면서 누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거 후회한대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돈 못 번 거 죽어가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출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 끝인데. 내가 당연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고백을 다 한대요. 남녀 불문하고 다 한대요, 여러분. 이 설날, 이 산상변화주의를 같이 누리시는 이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본대로 환상적이고 황홀한 변화산에서 초막을 지어 올리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요? 인간 속으로. 여러분들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다 예고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나요? 이건 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괜히 부담스러우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라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저희 아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세워볼 거예요. 헤아려 볼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도 말씀드린 듯이 저는 제 아내를 위하여 목숨도 줄 수 있다고 한 얘기는 헛소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라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다면 이것도.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소리나 지르지 마시오. 이랬다는 얘기 드린 적 있죠, 여러분. 네, 제가 소리가 늘 컸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제가 그에 뭐라고 답했죠? 네. 이 사람아 소리 지르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거야. 제가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이건 명답 아니에요? 남자 어른들 그렇지 않아요? 내 성질하고 사랑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아니야, 내 남편이 그냥 예수님 같기만 바래. 우리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물론 우리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헤아리셔야죠. 우리의 성정은 예수님의 성정 못 닮아요. 그러나 사랑은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네요. 이 설교 준비는 탄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딴 얘기를 자꾸 나가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좀 각인시켜 드릴게요. 지난주 국민일보에요, 세상은 예배의 자리다라는 이 가정 예배 안내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세가 참 세잖아요. 불교는 예배와 수행의 장소로 깊은 산속을 택하였고, 그래서 절은 깊은 산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요, 신앙의 자리이다. 믿으십니까? 불교는 불교적인 수행을 위해 세상, 즉 속세를 떠나야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수행을 위해 세상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다. 믿으십니까? 가족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 번이요. 부모를 두신 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다 부모가 계시군요. 가족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가족 속으로 가세요.
네, 가족 속으로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기간 중에, 그 산상변화 속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황홀한 그 상황을 다 뒤로 하시고, 그리고 오셨어요. 더럽고 추한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으로, 가족 속으로 팍 깊이 파묻혀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계실 곳은 산상변화, 그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신음과 탄식과 눈물이 있는 산 아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있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당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내 가족에게 부디부디 으깨지는 살점이 되시고 빵이 되시고 부어주는 포도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혈육, 육정, 예수 믿는다고 잘못된 가족 의식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신사참배 강요를 끝내 거부하신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 설교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봐 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이 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서워 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는 때에는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이, 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요,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그 어떤 정보다 혈육의 정이 이렇게 크게 순교의 길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당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하는 바로 이런 고백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정 중에 가장 큰 정은 혈육의 정이라는 거, 이거 거짓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고 이 구정명절 또 한번 깨달음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어떤 정보다 혈육의 정을 못 놓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죽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기독교의 원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떻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네, 이걸 생각하시고 부디부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이 설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가족에 대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한 지체. 어찌 이걸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이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하나가 된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생명과 생명이 만난 것이요, 교회도 생명과 생명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사랑하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수염이나 헐몸의 헐몬의 이슬, 이건 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더라고요. 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자리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혈육은 물론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하나님의 지체요, 주님의 지체요, 가족의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껄끄러운 가족, 나를 피해준 가족, 나를 원망시비했던 가족,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가족, 다 그 매듭을 푸시고 용서하심으로 눈물로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또한 형제간의 도모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신앙, 나만 반듯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된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던 그런 어리석음, 그런 교만함, 그런 자아에 푹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화려한 변화산에서 죄가 득실거리는 이 땅으로 다시 걸음을 하신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 오셔서 저희를 꼭 붙드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깨달아가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가정의 가족들, 가문의 가족들, 이웃들, 일터, 교회
모두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 기뻐 보시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